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믿는다면 갈 때까지 가랍니다. 어때요 여러분? 설교 제목이 믿는다면 어디까지 가요 여러분? 갈 때까지 가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식한 것 같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바보스러운 것 같고,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너무 답이 안 나오는 얘기인데 성경의 이야기요. 할렐루야. 예, 우리는 믿는 자입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믿는 자는 믿지 않는 자들과 대비해서 뭔가 다른 점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예,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는 참으로 예수를 믿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뭔가 우리가 인생의 위기가 올 때에, 고난이 올 때에, 상황이 힘들 때, 뭔가 우리 일이 풀리지 않을 때 뭔가 믿는 자의 저력이 나와야 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상황이 힘들어지면 어려워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고난이 오면 힘들어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상황이 안 좋으면 바꿔버립니다. 타협해버립니다. 물가기름을 섞어버립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 순간부터 우리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지명하시고 선택하시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서,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죽습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의 정체성은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변할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상황이 우리를 잡아먹을 수가 없어요. 죽음의 골짜기가 우리를 잡아먹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고난의 비바람이 우리를 잡아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깊어지는 건 뭐냐? 영성이 깊어지는 건 뭐냐? 그거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관점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저는 이 산골짜기에서 말이에요 22년을 훈련받은 목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만이 보는 만원경 렌즈가 여러분 있습니다. 22년을 훈련받으면서 제가 느끼는 절대 법칙 중에서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딱 하나를 여러분 같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22년 훈련받으면서 사역하면서 수많은 사람을 제가 만났습니다. 제가 만난 백성은 잘 나가는 백성이 아니라 다 땅끝의 백성이고, 어려움의 백성이고, 고난의 백성이고, 절망의 백성이고, 죽음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분들과 함께 22년을 뛰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훈련받는 느끼는 제 마음은 뭐냐면 믿는다면 갈 때까지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믿음의 법칙이 뭔지 아십니까? 믿음의 파워가 뭔지 아십니까? 믿음의 능력이 뭔지 아십니까? 믿음의 기적이 뭔지 아십니까? 믿음의 역사가 뭔지 아십니까? 믿음의 기적은요 중간에서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좋을 때는요 믿음의 색깔 드러나지 않습니다. 환경이 잘 나게 되는요 믿음의 능력의 파워의 끝이 어딘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아, 저 사람 믿음 좋다, 이거는요 그 사람이 상황이 좋을 때는요 그 사람의 믿음이 증명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칼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색깔, 하나님의 사랑의 속도는요 그 인생이 어려울 때, 절망의 끝에 갔을 때, 고난의 깊은 곳에 가면 그 사람의 믿음의 파워의 끝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22년을 하나님 앞에 훈련받으면서 느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기적은요, 하나님의 살의 역사인 것은 뭐냐면 끝까지 가봐야 안다는 것입니다. 중간에서 알면 쉽지, 중간에서 알면 답을 찾기가 좋지, 중간에서 알면 빨리빨리 행하기가 좋지. 근데 하나님의 일하시면요 갈 때까지 가야 되는 것이야. 오늘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은 여러분이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수로 보는 게 여인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단순히 그냥 이 여인이 자신을 확 죽여서 예수님 앞에 응답을 받았다, 그런 단순한 차원이 아닙니다. 성도들과 상담을 하고 그분과 함께 뛰고, 함께 가슴 아파하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기뻐하며, 함께 탄식하며, 함께 애통하며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은 땅 끝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은 길 중간에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다 볼 수가 없어요. 다 해석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일하심은 갈 때까지 가봐야 하는 것이야. 끝까지 달려가봐야 하는 것이야. 그쵸? 예. 오늘 제가 우리 그 교회 성도님 한 분이 개업을 해서 맛있는 초밥을 사주셨어요.
초밥집을 가서 초밥을 맛있게 먹었는데 초밥이 훌륭했어요. 이렇게 두툼하게 초밥이 나왔고, 예, 아주 싱싱했어요. 근데 1인분에 12,000원인데 딱 아쉬운 게 하나가 있었어. 그게 뭐냐면 새우튀김이라. 새우튀김이 안 나오면 9,000원, 나오면 12,000원이라. 그러니까 새우튀김 하나에 1,000원이라. 1,000원인데 이 새우튀김의 이 두께가요 두꺼워요. 약간 얇게 착 씹을 때 아삭 이래야 맛있는 거잖아. 근데 딱 씹을 때 아삭하지 않고 이렇게 두꺼운 게 식감이 별로 좋지 않대요. 그래서 이 집은 100점에서 만점에서 한 80점 정도 되겠다. 왜? 새우튀김이 맛이 없었으니까. 근데 이렇게 음식은요 딱 먹으면 알 수 있어요. 이러면 하나님의 입장도 딱 먹으면 알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렇죠? 딱 보면 파악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면 딱 보면 알 수가 없어. 하나님이 일하시면 뭐야? 갈 때까지 가봐야 아는 것이야. 잘 들으세요 여러분. 예. 하나님의 역사는 말이야, 하나님이 일하시면요, 하나님의 파워는,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기적은 끝까지 달린 자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수도모닉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이 여인에게는 절대절명의 문제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그 여인의 딸이 귀신 들렸다는 것입니다. 보통 문제가 아니야. 그것도 여기 성경에, 우리나라 성경에는 흉악한 귀신이 들렸나이다. 그냥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앞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흉악한 귀신이 들렸나이다. 그리고 이 여인은 유대 여자가 아니야. 가나안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입니다. 유대 민족들이, 유대 백성들이 사람도 취급해주지 않는 이방 여자야. 그것도 가나안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는 두 가지의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자신의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다는 문제와 이 여인의 이 지금 실체가 이방인이라는, 가나안 여인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예수께서 이 여인이 살고 있는 두루와 시돈 지방을 지나가게 되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듣게 된 다음에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고래고래 고함을 지릅니다. 소리를 칩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제자들의 귀에도 쨍쨍하게 들리는 것이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쳐다봅니까 안 쳐다봅니까? 안 쳐다봐요. 대답하십니까 대답 안 하십니까 여러분? 대답도 안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에요. 그렇죠? 예.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하시고 응답하신 주님이시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던 본문의 예수님은 냉정하게 나옵니다. 아주 냉정한데 한마디 말씀도 안 하셔. 보다 못한 제자들이 예수님 좀 돌아보십시오. 뒤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 여자가 너무너무 크게 소리를 지르니 주님께서 어떻게 좀 해서 좀 돌려보내십시오. 제자들이 간청할 만큼 예수님의 태도가 상당히 얼음같이 냉정하고 차갑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여자가 여러분 포기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이제 앞으로 나옵니다. 절을 합니다. 절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주여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소리 질러도 예수님께서 안 들어보니까 이제는 이 가난한 여자가, 이 수로보니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절을 합니다. 절을 한 다음에 주여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이 여인이 생명을 다하여 간청을 합니다. 간청을 딱 하니까 예수님께서 겨우 한마디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다. 너는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내가 상관할 바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여인의 마음이 불이 쫙 붙는 것입니다. 이대로는 돌아갈 수 없다. 이대로는 돌아갈 수 없다. 주님께 더 간청을 합니다. 절을 하면서 간청을 합니다. 주여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자녀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도다.
이 떡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을 개취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여인이 어떻게 됩니까?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님이 뭐라 명령하십니까?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이때부터 이 여인의 딸이 고침을 받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여러분 다 아는 말씀입니다. 근데 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발견하고 무엇을 여러분 견뎌야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서요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뭐냐? 우리가 기도를 했으니까, 기도를 시작했으니까, 점점 기도가 깊어지니까 뭔가 상황이 금방 좋아질 것이다. 기대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기대감이 있죠. 왜? 기도를 했으니까, 기도를 시작했으니까, 기도가 들어갔으니까.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 여인이 정말로 사모하고 소리 지르고 절하고 간청함에도 불구하고 점점 예수님의 모습은 점점 더 냉담하게 됩니다. 점점 차갑게 되어집니다. 이 여인이 간구함이 크면 갈수록, 사모함이 크면 갈수록, 더 아버지 앞에 엎드리면 엎드릴수록 주님은 점점 더 냉정하게 말씀을 합니다. 처음에는 대답도 안 하셨다가, 두 번째는 나는 이스라엘의 이름은 양 때문에 본능을 받았다 했다가, 그 다음엔 자녀들의 줄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더라. 지금 보십시오. 예수님의 은혜의 수위가, 예수님의 태도가 점점 더 극과 극으로 갑니다. 그렇죠? 여러분이라면 이 정도 되면 여러분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안 되겠구나 하고 포기를 하든지, 집에 돌아와야겠다 하고 가방을 사든지, 예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해 줄 생각이 없구나 돌아갈 것입니다. 창세기 여러분 26장을 보면 이삭이 축복을 받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이삭은 아브라함의 축복의 아들입니다. 근데 이삭이 그했던 약속의 땅에도 여러분 뭐가 옵니까? 기근이라는 죽음이 찾아오게 됩니다. 가뭄이 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한국 땅에는 가뭄, 땅이 메마르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성서에서 가뭄이라는 것은 죽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이삭이 점점 애굽 땅을 향해서 내려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이삭에게 뭐라고 명령합니까? 너는 여기에서 멈춰, 더 내려가지 마. 살기 위해서는 애굽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여기는 지금 먹을 것이 없어요. 이삭이 지금 거주하고 있었는데 전혀 살 방법이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너 애굽에 내려가지 말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살든 죽든 내가 너를 책임질 테니까, 반드시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약속을 내가 지킬 테니까 너는 나를 믿고 애굽 땅에 내려가지 말고 이 땅에 거할지어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삭에게 명령을 합니다. 이삭이 선택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할 것인가? 이삭이 상황과 환경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가뭄 드는 그 땅, 쫙쫙 갈라지는 그 땅, 전혀 살만한 가치가 없는 그 땅에 뭐를 짓습니까, 여러분? 농사를 짓게 됩니다. 그 농사를 지어서 성경은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고 거부가 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타협한 것이 하나도 여러분 없습니다. 끝까지 생명을 걸고 지킨 케이스, 정말로 믿음으로 갈 때까지 간 자가 다 축복과 역사와 위로와 능력을 다 받았습니다. 신명기 8장을 제가 목요일날 설교를 했지만 신명기 8장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룰 때 그냥 대충 다루지 않아요. 내가 너를 뭐요? 낮추고, 내가 너를 뭐요? 시험하고, 내가 너를 줄여서 너의 손으로 수고해서 먹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너를 먹이는 인생,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늘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백성임을 너희가 알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더 상황을 어렵게 만듭니다, 여러분.
또 힘들게 꼬아버립니다. 숨이 콱 막히게 해버려요. 눈이 멀 만큼 아프게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있는 구멍을 다 막아버립니다. 오히려 기도 전에, 은혜 받기 전에 훨씬 상황이 더 좋을 만큼 상황이 점점 더 나빠지는 경우 많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를 하고 있다면 말이에요, 뭔가 풀어져야 되잖아. 뭔가 응답받을 만한 가능성이 보여야 되잖아요. 뭔가 축복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요상하게 점점 더 수렁을 빠뜨립니다. 점점 더 고난으로 밀어버립니다. 점점 더 어려움으로 우리를 치닫게 해버립니다. 하나님의 저희가 뭐냐는 것이죠. 왜 그렇게만 해야 되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딱 응답 주시고 딱 기적 베풀 주시고 딱 역사 주시면 좋잖아요. 왜 갈 때까지 가게 하냐는 거죠. 이유가 뭐겠습니까? 종이가 이렇게 여러분 있어요, 그렇죠? 딱 찢으면 찢어버립니다. 이게 우리 인생이야. 우리는 종이하고 똑같아. 힘이 없어. 물에 들어가면 젖어버려. 찢으면 찢겨져 버립니다. 바람 불면 날려버립니다. 조금 이제 말씀 들어가면 코팅된 종이하고 똑같아요. 코팅된 종이는 비가 와도 물에 젖지 않습니다. 근데 이 코팅된 종이도 오래 가지를 못해요. 이 코팅된 종이가 끝까지 가려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종이에 콘크리트를 발라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종이라는 성분은 그대로 있는데 여러분, 어떤 것도 뚫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갈 때까지 가시는가? 왜 끝까지 우리를 몰고 가는가? 왜 기도할 때 한 번에 응답이 안 되고 오늘 말씀처럼 더 포악하게, 더 냉정하게, 더 가슴 아프게, 더 비수를 꽂는 말을 하나님께서 하시는가? 이거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믿음의 진금 승부는 끝에 가봐야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의 기적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 종이같이 가볍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위대하신 주님이에요. 하나님은 놀라우신 주님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주님이셔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파요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 되십니다. 근데 그 위대한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틀을 가지고는 경험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소재는 다 갈아버리는 거예요. 고운 밀가루 쓰면 쫙 갈릴 때 그때 하나님 앞에 거룩한 향기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다 갈아져야 되고요, 우리의 기대감이 완전히 엎어져 버려야 되고요, 우리의 모든 의지는 완전히 갈아엎어야 되고요, 싹 다 고운 밀가루처럼 완전히 갈아엎어져야 그때 우리 인생 죽었구나, 이제 끝이 났구나, 소망이 없구나, 희망이 없구나, 이럴 때쯤 그때 이제 주님은 서서히 작업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가 22년을 사역을 쭉 하면서 응답 받는 백성을 많이 봤고요, 중도에 포기하는 백성도 많이 봤고요, 보태 살고 나가는 백성도 많이 봤습니다. 근데 응답 받는 백성의 특징이 딱 있어요, 여러분. 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믿음으로 갈 때까지 가는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네. 믿음으로 막 인정사정 따지지 않아, 묻지도 않아. 믿음으로 갈 때까지 가는 백성은 마지막 땅 끝에서 응답을 다 받더라고요. 할렐루야. 이거는 말씀이 그렇게 증거하고요, 제 삶이 그렇게 증거하고 제 사역이 그렇게 증거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사역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가는 사람, 응답 못 받는 백성 저는 못 봤습니다. 막판에 다, 그러니까 제가 봐도 아슬아슬해. 야, 저리 되겠나? 와, 저 끝까지 되겠나? 괜찮겠나? 저도 가슴이 애간장에 다 녹아질 만큼, 정말 간이 콩알 될 만큼 그런 상황으로 하나님께 만드십니다. 근데 하나님도 포기지 않고 그 사람도 포기지 않고 원장님 저도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갈 때까지 갈 때 길이 열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던 방법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우리가 받고 싶은 방향성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측한 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만의 묘수가 있어요. 하나님만의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만의 계획이 있습니다.
중도 포기하는 왜 포기합니까? 아, 내가 이렇게 기대했는데 안 되는구나. 이러면 포기하는 거야. 근데 갈 때까지 간 사람은요, 그 사람은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갈 때까지 가는 것이야. 할렐루야. 예, 말씀이 그렇게 적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갈 때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믿음은요, 갈 때까지 가는 것이 믿음이야. 만약 이삭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시면 불구하고 하나님, 여기는 가문의 땅입니다. 여기는 죽음의 골짜기입니다. 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산다면 도저히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애굽으로 내려가서 내 살 방법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삭이 마음먹었다면 결단코 이삭은 거부가 될 수 없어. 근데 창세기 26장의 말씀은 이삭은 갈 때까지 간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사람과 가부가 가지고 있던 작은 밀가루, 작은 기름,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거 먹고 죽으려겠죠, 그렇죠? 근데 그걸 가지고 주의 종을 선대했을 때 거기서 밀가루병에 밀가루 마르지 않냐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뭡니까? 갈 때까지 가는 것입니다. 다윗이 거인 골리앗과 싸울 때 골리앗이라는 어마어마한 그 형체를 봤다면 포기했을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그 거인의 사이즈를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사이즈를 봤기 때문에 전진을 한 것이야. 갈 때까지 가는 자에게 능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권세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하나님의 실체는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금만 보고 알 수가 없어.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해. 그러면 끝까지 가봐야 돼. 할렐루야. 끝까지 가봐야, 아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위대한 분이시구나. 놀라운 분이시구나.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제한적으로 생각하고 있었구나. 하나님은 하나님만의 방법이 있구나. 할렐루야. 갈 때까지 간 자에게, 오늘 스로보에게는요, 갈 때까지 갈 수밖에 없어. 왜? 이 여인에게는 딸이 있는데 흉악한 귀신 들렸어. 예수님이 안 고치신 방법이 없는 거야.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때 만약 이 기도가 주님 아니라도 뭔가 방법이 있을 거라 생각하면요, 이 사람은요 갈 때까지 못 가요. 그렇죠?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한 그 제목이 오직 예수, 주님만이 풀어줄 수 있어. 이 마음이 100%라면 우리는 갈 때까지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와 함께? 주와 함께. 누구와 함께? 말씀과 함께. 여러분, 제가 왜 주님 명령에 젖을 매나? 이래야만 살기를 내가 하는 거야. 주님 명령에 순종해야만 내가 살고, 이 배들이 사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순종을 하는 것이야. 만약 예를 들어서 주님 명령에 안 순종해도 살 방법이 있다고 내가 느낀다면 저는 그 명령에 말도 안 되는 주님의 요구에 순종하지 않을 거야.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순종합니까? 2016년 하늘을 보면서 수많은 주님의 명령에 왜 순종합니까? 이래야만 사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순종해야만 내가 살고 우리 베델이 사는 것을 내가 알기에 타협할 수 없는 거야. 중도 하차할 수 없는 거야. 중도 포기할 수 없는 거야. 끝까지 갈 때까지 가는 거야. 주와 함께. 할렐루야. 그 끝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살아계심을, 인도하심을, 엄청난 보배를, 그 가치를, 보화를 발견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수도병인이 예수님이 안 고쳐주셔도 이 여인의 딸을 고칠 수 있다는, 이 딸이 고칠 수 있다는 어떤 문제점이 하나라도 있었다면 이 여인은 예수님이 이렇게 개취급을 한다면 주님 say goodbye, 주님 방법이 없습니까? 딴 데 가겠나이다. 갔을 거야. 갔을 거야. 근데 이 지금 수로보는 여인은, 이 가난 여인은 오직 예수야. 주님밖에 방법이 없어.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밖에 방법이 없어. 그러면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니까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대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갈 때까지 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야. 제가 안타까운 건 뭔지 알아요? 왜 갈 때까지 가보지 않냐는 것이지. 내가 그러잖아, 음식은 먹어보면 알아. 기차는 타보면 알아. 그쵸? 그렇지만 주님은 갈 때까지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고 끝까지 가봐야 주님의 위대하심을 알 수가 있어요. 주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가 있어요. 주님의 능력에 알 수 있어요.
주님의 본성, 주님의 인품을 그때서야 비로소 무지한 우리가 주님은 위대하신 분이시군요, 드디어 우리의 작은 혀로 고백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응답을 받냐, 누가 기적을 경험하냐, 이 서러움이 말이야, 이 사모함이 목구멍까지 넘치면 그때는요 아버지 앞에 일사각오로 기도하게 되어 있어. 아멘. 방법이 이것밖에 없는데 뭘. 해결 방법이 주님밖에 없잖아. 그러면 주님과 함께 어떻게든 결론을 내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중도에 포기하고 넘어가고 나가고 신앙을 포기하고 믿음을 포기한 사람은요, 주님 아니라도 살 방법이 있다는 사람은 나가. 그 사람 나갑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주님 아니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아니면 살 수가 없어. 한 초도 숨을 쉴 수가 없어. 여러분, 주님도 나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주님 없이는 안 돼. 한순간도 안 돼. 내가 며칠 전에 우리 저를 수행하고 있는 유관선배 질문하는 데서, 집사님은 힘들지 않아요? 사역을 뛰는 게 나랑 같이? 개인 생활에 자기가 잘 없으니까 힘들지 않아요? 되돌아가고 싶은 생각 안 듭니까? 내가 한번 물어봤어. 그랬더니 이런 말 합니다. 원장님, 만약 악한 마귀 때문에 제가 죽을 만큼 죽음의 고비를 많이 넘어갔는데, 만약 하나님께서 저를 끝까지 그렇게 안 했다면 저도 중간에 포기하고 나갔을 것입니다. 근데 저는 그 악한 영 때문에, 그 악한 귀신 때문에 죽을 고비를 몇 번 넘어가 봤잖아요. 제가 베델에 서 있어야 되고, 제가 주님 옆에 서 있어야만 제가 살기 때문에 저는 살기 위해서 여기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 고백을 저한테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살기 위해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을 합니다. 그것이 제가 사는 방법입니다. 오늘 수도봉의 여인은 자신의 귀한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어요. 이 딸을 고칠 분은 주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100%의 믿음, 100%의 확신, 100%의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대우를 할지라도 이 여인은 갈 때까지 간 것입니다. 그 믿음을 포기치 않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기도를 할 때에 이 기도는 주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가 있나이다, 이런 믿음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주와 함께 반드시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마지막 끝까지 가게 하는 거야. 주님도 중간에 딱 응답해 주면 좋지, 기적을 딱 이렇게 주면 좋지. 주님도 힘들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이 딱 이래서 딱 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근데 왜 주님이 끝까지 갈 때까지 가시는가? 그래야 내가 부서짐의 과정을 겪는 거예요. 내 자아의 부서짐의 과정이라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소재는 큰 밀가루 같이 다 가는 것입니다. 요거 의지하고 싶은 마음, 그거 산산이 박살 내버립니다. 요거를 예수님 외에 기대하는 마음, 산산이 박살 내버립니다. 요 정도면 되겠다는 그런 마음, 박살 내버립니다. 내 죄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 박살 내버립니다. 다 박살을 내버리고 우리 고백 속에서 주님 밖에는 안 됩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만이 이 일을 행하실 수가 있나이다. 이 고백을 기필코 받아내고 그때서부터 주님은 역사를 하는 것이야. 주님 외에 어떤 패가 있는 사람은요,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저는요, 제 패는 주님밖에 없어. 주님이 살면 살리시면 살고, 죽으시면 죽고, 주시면 먹고, 안 주시면 굶고. 제가 가진 유일한 패는요, 오직 예수야. 주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이 믿음이라는 이 실체가 주님이신데, 여러분, 그 주님이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예, 그분이 크신 분이세요. 할렐루야. 그분이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함이 아니십니다. 오늘 수도병 여인처럼 예수님께서 그 표정과 그 대우가 그 처신이 점점점
냉정해지고 악해지시고 도저히 받을 수 없는 대우를 하지라도 우리가 믿는 주님은 주님이시여요. 우리가 믿는 주님은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믿는 주님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죽음의 골짜기까지 간 사람은 절대로 오직 예수라는 그 패를 놓치지 않습니다. 정말로 포도를 경험하고요, 돈이 없어서 정말로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먹어본 사람은요, 돈과 예수님을 타협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우리가 갈 때까지, 정말 끝까지 갈 때 그 마지막 끝자락에서 정말 기적적으로 일으키는 그 위대한 역사를 바라보는 것이 성경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출애굽기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그렇고 열왕기 상하 말씀도 그렇고 제가 보면 믿음은 갈 때까지 가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중도 하차에서, 중도 포기에서 응답과 역사와 기적을 경험한 케이스, 저는 단 한 건도 본 케이스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백성입니다. 주님이 살리시면 삽니다. 주님이 도와주시면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주님이 죽이시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생의 행로가 하나님이 다 잡고 있어요. 그걸 믿는다면 믿음으로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기도를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주님의 대우가 냉정해질지라도, 점점 더 상황이 꼬일지라도, 더 안 좋게 될지라도 주님은 진리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분은 거짓이 없는 거예요. 그분은 실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은 알파요, 그분은 오메가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의 믿음을 포기치 마십시오. 방향을 바꾸지 마십시오. 끝까지 갈 때까지 가십시오. 할렐루야. 결단과 그 주님은 우리를 굶기시지 않습니다. 살리십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 하나님의 명령대로 너희가 지켜 행하면 너희가 살고 너희가 번성하고 반드시 네 조상이 맹세한 그 땅을 네가 차지하리라. 할렐루야.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야. 말씀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말씀은 진리고 말씀이 예수님 그 자체가 됩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대로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베델은 주와 함께 갈 때까지 가볼랍니다. 아멘 아멘. 진짜 목사님, 저는 주와 함께 끝까지, 주님이 어떤 명령을 제게 지시할지라도 저는 살기 위해서 그 명령에 순종하고 복종하며 따라가며 끝까지 갈 때까지, 제 힘나는 데까지, 제 숨이 허락한 데까지 갈 때까지 주와 함께 가볼랍니다. 아멘.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고,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고, 거기서 하늘 권세가 임하고, 거기서 하늘 문이 임하고, 거기서 하늘 놀라운 능력이 반드시 임하리라 믿습니다. 인생은 도림이 없고 방백은 도림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해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강합니다. 믿음의 기업 되시는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원장님, 저는 베델을 나가면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저는 주님과 함께, 이 베델과 함께 끝까지 갑니다. 제가 무한 책임이 느껴집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저는 믿음으로 끝까지 갈 때까지 갑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아버지 앞에 서 있다면 주님이 결단코 우리를 포기치 않습니다. 외면치 않습니다. 깡패 두목도 말이야, 조직가의 의리를 지켜. 그렇죠? 하물며 우리가 믿는 주님이 우리를 버리시겠습니까? 우리를 배신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끝까지 갑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갈 수 있는 한까지, 우리가 정말로 전복님을 다 내서 끝까지 갈 수 있는 데쯤까지 우리가 가는 것이야.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셔. 할렐루야. 그 나머지는 주님이 움직이시는 거야. 원장님 죽을 것 같아요. 괜찮아. 우리는 갈 때까지만 가면 안 돼. 예.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하셔요. 할렐루야. 예. 우리의 힘이 어디까지 갈 것이라는 걸 하나님이 다 하셔. 예. 우리의 능력이 한계 어디까지 간다는 걸 하나님이 다 아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목까지 끝까지 가는 것이야. 중도에 포기하지 마. 중도에 하차하지 마. 중도에 바꾸지 마. 노선 바꾸지 말고 끝까지 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죠. 믿음은 마지막 힘, 도저히 갈 수 있는 힘이 없을 때 마지막 한 걸음만 딱 뛰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그 한 걸음에 우리가 생명을 거는 것이야. 그 한 걸음에 우리의 호흡을 거는 것이야. 그 한 걸음에 우리의 인생을 실으면요, 여러분, 주님은 9회 말 홈런에 강하신 분이시야. 주님은 역전의 명수입니다. 반드시 역전을 시키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이 역전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믿음으로 갈 때까지 가십시오. 끝까지 가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거 했다가 안 되니까 뒤돌아서지 마십시오. 그거 아니야. 갈 때까지 가는 것이야. 끝까지 가는 것이야. 만약 우리 배들이요 하다가 안 됐다면요, 성전 못 지었어요. 지금까지 못 왔습니다. 끝까지 갈 때 가는 자에게 하늘 문은 열어지게 되어 있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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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기도할 때 상황이 어려워져도 여러분 동요하지 마, 요동치지 마. 성경적인 것이야. 점점 상황이 꼬여도 괜찮아요. 성경적인 것이야. 한 안에 우리가 서 있을지라도 우리의 상황이 어려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역전을 시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뭘 기다려? 지금 이 상황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역전시키시는, 바꿔버리시는, 땅끝에서 일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기대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로부터 계책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이 계책을 받을 때, 이 마지막 끝까지 갈 때에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눈에 불을 쫙 켜, 불 쫙 켜시고, 주님, 저는 믿음으로 갈 때까지 갑니다. 할렐루야. 갈 때까지 가는 자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있어. 그 영광을 봐야지. 우리는 영광을 봐야 돼. 할렐루야. 예, 끝까지 믿음으로 주와 함께 갈 때까지 끝까지 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놀랍고 위대한 그 영광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아멘. 중도에 포기치 않으면, 선을 행하되 낙심치 아니하면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어 주시리라. 할렐루야. 말씀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여러분 마라톤하고 똑같아요. 42.195km라는 그 긴 거리를 뛰어야 됩니다. 농구는 짧은 시간에 결정이 나. 그렇죠? 예. 야구도 축구도 짧은 시간 안에 승부가 결정이 되지만 이 마라톤은 말이에요, 42.195km라는 긴 거리를 뛰어야 됩니다. 여기서 이 마라토너가 포기하고 싶을 때 얼마나 많겠습니까? 숨이 목구멍과 차올 때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예. 다른 종목들은요 유니폼도 멋져요. 야구 유니폼 얼마나 멋집니까? 축구 유니폼 얼마나 멋집니까? 농구 유니폼 얼마나 멋집니까? 마라톤은 바가지 하나 달랑 입고 달리는 거야. 뭐 가진 것도 없어, 입을 것도 없어. 등딱지 번호판 그게 유일한 거라. 어떤 이는 스타트가 좋았어. 처음에는 쫙 달려. 예. 처음에는요 기도 시작할 때 막 눈에 불을 켜고, 주님, 저는 결단코 포기치 아니하겠나이다. 눈에 불을 켜. 중간만 딱 넘어가 눈이 다 풀려버리는 거야. 숨이 목구멍에 차오르는 거라. 살 수가 없을 것 같아. 도저히 길이 안 보여. 끝이 안 보여. 마침표가 안 보여.
그때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 믿음은 화려할 때 필요한 것이 아니야. 잘 나갈 때 필요한 것이 아니야. 내 인생에 꽃 빠질 때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야. 그때 죽을 것 같을 때, 도저히 길이 안 보일 때, 숨이 막 끊어질 것 같을 때, 도저히 답이 안 나올 때, 그때 뭐가 필요한 거야?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 네 믿음이 크더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대로 구원해서 너는 평안히 갈지어다. 계속 믿음. 이거는 뭐예요? 마지막 끝에 믿음의 파워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선한 싸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가는 백성입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뭔지 알아요, 여러분? 마라토너들은요, 막 달려갈 때 물을 준비돼. 그쵸? 예. 다른 종목들은 막 경기 중에 물 퍼마시고 들어오지 못해요. 근데 유일하게 마라토너는 중간에 가서 물을 막 주면 먹을 수가 있어요. 이유가 뭡니까? 긴 거리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있어요? 성령님이 계시는 거야. 할렐루야. 예. 왜 성령님의 은혜가 필요하냐? 왜 여러분 성령 놀라 능력이 왜 필요하냐? 성령 하나님이 왜 필요하냐? 물을 준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어려울 때에, 우리가 죽음의 골짜기에 생겼을 때에, 도저히 힘이 없을 때, 도저히 포기하고 싶을 때,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한 잔의 물을 주시면서, 야, 너 할 수 있어. 너 일어나. 너 끝까지 달려야지. 여기서 포기하면 안 돼. 내가 너를 도와줄게. 이 말씀 하나에 의해서 끝까지 가는 자가 예수 믿는 백성이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파트너, 영원한 파트너, 진리의 성령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어요. 단거리가 아니야. 딱 끝나는 이런 게임이 아니야. 긴 여정입니다. 어떻게 승리하겠습니까, 여러분? 화려한 것을 기대하지 마시고 주와 함께 달리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입니다. 달랑 정말 작은 팬티 하나 걸치고 달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세상이 감히 우리를 어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원장은 몸도 안 아플 것 같아요. 아니야. 원장도 몸이 아픕니다. 원장은 공감이 없을 것 같아요. 원장도 공감이 있어요. 제가 어젯밤에 한 10시 정도 내려온 것 같아요. 내려와가지고 기도를 쭉 마치고 나니까 3시 이 정도 됐는데 사택에 올라갈 힘도 없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여기서 바로 전기장판을 깔고 바로 제가 잠을 들었는데 우리 유가사님이 나보고 그래요. 원장님 웬만하면 잠은 서재에 올라가서 주무십시오. 이런 거야. 근데 제 마음은 이런 마음인 거야. 내가 왜 성전에 자는가 한 번씩 하면 그런 마음 있잖아. 왠지 성전에 자면 주님이 더 알아봐 주실 것 같고 이런 느낌 아시나 모르겠다. 예. 더 우리 배대를 더 기억하실 것 같고 더 제 마음을 다 알아주실 것 같고 물론 성전이 상황 뭐 환경은 안 좋죠. 그렇죠. 뭐 따뜻한 내 서재가 훨씬 더 좋겠죠. 그렇지만은 이 성전에 들어 누워 있을 때 내 마음에 내 느낌에 하나님 어려운 백성이 있는데 하나님 나는 도저히 이 백성을 도와줄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성전에 들어 누워 있으면 기도하면서 누워 있으면 그래도 주님께서 한 번 더 그 백성을 돌아봐 주실 것 같고 한 번 더 그 백성을 기억해 주실 것 같고 한 번 더 이 배를 더 기억해 주실 것 같은 그런 마음. 참 애절하죠. 목사님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집에서 편하게 잠을 자면 돼. 그렇지만은 왠지 성전에 더 있어야 하나님이 더 봐주실 것 같고 더 알아봐 주실 것 같은 그런 마음. 우리는 그 마음으로 사는 백성이야. 세상이 못 도와줘도 하나님 조금만 더 저를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조금만 더 저를 생각해 주세요. 하나님 조금만 더 제 일을 들어주세요. 그 마음이 강물되어 넘친다면 여러분 중도에 포기치 말고 끝까지 갑시다. 끝까지 갑시다. 그러면 거기서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아멘. 빠지고 달릴 거야 안 달릴 거야? 달릴 거야 안 달릴 거야? 종목 바꾸지 말고 마라토너가 배구 선수 되면 안 돼. 여러분 마라토너가 축구 선수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함께 42.19km라는 긴 거리, 인생의 긴 항로를 뛰어가는 하나님의 마라토너야. 할렐루야. 예, 거기서 케이크 못 먹었습니다, 여러분. 유일하게 오는 것은 냉수 한 그릇이 다야. 그렇지만 그 냉수에 의지해 끝까지 가는 백성, 가지는 백성, 그 백성이 우리야. 아멘, 아멘. 그러니 다윗은 그 광야에 있으면서 주여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니 다윗이 광야에 있는데 말이야, 13년을 도망자 쫓기고 있는데 아니 잔 넘칠 게 뭐가 있냔 말이야. 근데 다윗의 고백이 뭡니까? 주여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하는 자예요. 우리는 시시한 믿음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존중해 주시는 그 믿음을 가진 백성이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믿음으로 갈 때까지 가봅시다. 그 끝에 뭐가 준비되어 있는지, 뭐가 예비되어 있는지, 뭐가 숨겨져 있는지 봐야 될 거 아니야. 보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갈 때까지 가보자는 것이죠. 아멘. 결단코 하나님이 안 죽이셔. 결단코 망하게 안 해요, 여러분. 끝까지 살아남았어. 끝까지 이게 오는 거야. 제가 오늘 서재에 이렇게 올라오기 전에 복통이 이렇게 심해서 이렇게 쭉 힘없이 앉아있는데 순간 감사함 쫓긴다 밀려왔어요. 뭐가 감사했냐면은 이때 어머니부터 시작되는 그 은사를 이젠 제가 그대로 받고 제가 목사 안수를 또 받고 이렇게 목회를 하게 되었고 정말 민족과 세계 열방을 하면서 기도하게 되었고 이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믿음의 연주가 말이야. 끊이지 않고 쭉 온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거는 뭐요? 믿음으로 갈 때까지 간 자만 누리는 은혜야. 그렇죠? 예. 끝까지 갈 때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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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 짧은 시간에 거울을 보면서 주님 위대한 일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 놀라운 꿈을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대로 그냥 죽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대로 천국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망가 주님 나를 위해서 줄 하늘을 꺾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주님 더 크게 창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 가지고 쓴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